오늘 말씀 감추어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은 아마도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여러분, 이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원들 70명이나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붙잡힌 시간이 아마 새벽 2시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왔을 때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이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혔는데, 여러분, 붙잡히신 시간이 이미 금요일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쯤이라고 보면 편하겠네요. 근데 그 안식일은 1년 중에 유대인의 행사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때 숨이 끊어지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최소 이틀 내지 3일, 길게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은 4, 5일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매달릴수록 예수님이 빨리 죽는 거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예수님 매달려서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가 굉장히 짧게 시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이 빨리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지금 새벽에 완전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날이 새자마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바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무덤에 넣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새벽 3시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죄를 정합니다. 정죄한다고 하죠. 정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되는 죄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있는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로마 반역죄로 고발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니까 십자가형이 언도될 수 있는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죄고 로마법으로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정쩡하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은 여름이지만 춥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불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그리고는 불빛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는구나 싶어가지고 슬쩍 일어나서 앞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나사렛 도당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확 몰려있는 거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잡혀왔어요. 아마 평소 예수님 앞이라면은 감히 그런 말 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감히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잡히니까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죠. 나사렛 도당이라고 얘기하잖아. 나사렛 도당.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말투를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 갈릴리 사람 맞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저주하면서 맹세하죠. 저주했다라는 말은요, 욕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저 빌어먹을 인간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얘기보다는 훨씬 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때 확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보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확정할 때에 주로 쓰신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혹은 더 중요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죠.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 확정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잊어버리기 어려웠을 건데 이 라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 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거기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잡히셨습니다. 그러자 5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물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의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자기는 그러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고백 역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당사자인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말.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진심입니까? 당연히 행동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전날에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하고 서로 다퉜던 겁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진짜 목적을 드러내고 있지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돈과 권력을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소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했던 맹세,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말들, 예수님과 지나왔던 모든 행동들이 모두 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냥 싹. 그들은 도망갔고 부인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목적이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바랬던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지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거죠. 모든 게 바뀐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받던 출애굽 1세대들이 보였던 행동과 아주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의 진실성, 그리고 그 고백 뒤에 감추어졌던 그 사람들의 욕망,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지없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당신이 잡히시는 그 현장이 벌어질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데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셔서 자기가 무기를 들고 온 사람에게 무기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저기에서 잡힐 거다. 그 자리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가서 거기에서 잡힐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위험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자녀라면 여러분이 잡히는 현장에 여러분 자녀를 데려가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덜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잡히시는 모습을 굳이 그렇게 보이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자로 사역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소위 은혜로운 찬양이라면서 많이 불리는 찬양들의 가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종류의 찬양이 정말 많이 넘칩니다. 대부분의 찬양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도 받습니다. 기분이 전환되기도 하죠. 마음의 감동도 받고 위로도 얻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믿음의 고백이라는 마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상에게 금치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만일 수수한 외모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십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수한 외모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결혼한 후에 제가 자꾸 이 여인에게 옷을 사다 주고 화장을 하게 하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심지어 성형수술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럼 이 여인은 저의 행동에서 사랑을 느낄까요?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르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지금의 모습만으로는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자기가 보기 좋도록 꾸며가는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으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 남자의 사랑 고백과 행동에는 너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그건 조건 교환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뒷이야기를 숨긴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 웃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금치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 뒤에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라는 이야기가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해달라는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은 우리가 찬송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 가사를 들으시고 어머, 네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어? 나 너에게 인정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다. 네 소원이 뭐야? 이 스토리를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래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을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분파 신으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자. 기분? 제가 정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의 개념을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낄 때에는 상대방의 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폭군으로 인식할 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름으로 통하는 장소에서는 굳이 기분을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애쓰는 사원들이 있으면 그 회사는 곧 망할 겁니다. 네, 어느 것이 이익인지 사장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회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사장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난발하고
그리고 사장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망할 회사인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기분에 의해서 행사되는 폭군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만 좋으면 막 좋은 거 주는 그런 권력자죠. 하나님이 기분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 멍청한 신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나무나 흙으로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칠을 하는 느낌을 받은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내가 정말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혹시 나의 감춰진 뒷이야기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왜 당신이 잡히시는 장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가 하나님은 궁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는 도구로서 드리는 예배, 찬양, 심지어 기도, 그건 하나님, 신을 숭배하는 어떤 종교의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왕에게 막 아부하고 와, 임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부꾼 대신들은 언제나 뒤에 자기가 얻고 싶은 그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기분 좋아서 왕이 웃어요. 그걸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왕이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 나라는 망해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는 말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진짜 의도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던 아부를 씌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집중적으로 말하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입성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송했습니다. 됐다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날 밤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이빠른 말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화장을 지우고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너희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드러낼 것이다. 드러났을 때 얘들아 거기부터 시작해라. 그게 너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을 감춘 표정, 뒷이야기를 감춘 이빨은 금칠 이야기를 역겨워하시는 편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막 기분 좋아할 것이라고 너무 단순한 멍청한 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태도와 의중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심중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금치라는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내 죄를 뭉뚱그려 지우려는 악한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우상숭배죠. 그런 욕망을 품은 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내가 바라는 신이 되게 하려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려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는 죄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간절한 예배와 찬양,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치명적인 죄인 거죠. 그래서 간절함과 색다른 퍼포먼스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종교 행위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게 만들겠다는 얍삽한 계산이 깔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감동하는 모자란 신을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를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생을 주시려 했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분이시고 엄청나게 세밀한 분이시고, 여러분 지금 이 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세포의 작용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그분이세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해서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욕심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시간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삶에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해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우상숭배의 욕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자의 기도를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 하지 마십시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설교와 간증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돈 이야기, 문제 해결이나 내가 바라는 상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오늘 제목으로 얘기해 드렸던 감추어진 뒷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에게 금치라는 행동인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었을 뿐, 정말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내 필요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뿐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생각나십니까? 요셉 자신은 감옥에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가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감옥에서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10년간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오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이익보다 예수님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과 싸웁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이게 사실은 네가 진짜 바라는 거야. 그때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바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욕망이 필요로 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언젠가 오셔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똑바로 사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나의 이익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니 건강에 이상이 없게 해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겠지.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개념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내 이익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감추고 사랑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당연히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고 제가 이 일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죄송하게도 저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태도 앞에 절망했다가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따져요. 나를 사랑하신다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으라면서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구가 됩니다. 다시 설교의 결론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 삼는 죄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내 소망을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으세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게 죄 아니에요. 들으셨으면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말씀드리되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을 뱉어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내 뜻을 강요하면서 거절하지 못하게 정성과 헌금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 가운데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오늘 살펴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고난 속에서 처참하게 자기 자신의 위선과 거짓말과 대면하는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는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놓이지 않으시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단빛교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종교 의식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차이를 점점 더 느껴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인간이 만든 거라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싸우면서 주여 내게 진정한 믿음 주소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진짜 믿음 갖게 해주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나를 데려가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결코 흔들림 없이 믿게 해주옵소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